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48쪽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나아감을,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후반기 첫 주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이 있는데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신 듯 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요, 이제 밀보리가 추수함에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아주 거룩하게 지킵니다. 왜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해 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납니까? 저 같은 사람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그 소망교회에서 이제 소망교회 3여전도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앞에서 찬양을 딱 하시고 함께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울면서 계속 찬양을 드렸어요. 혼자 계속 울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어진 일들을 만나며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게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걱정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야기되어지고 계십니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요, 유럽에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요, 한 달 사이에 2,6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날씨 때문에, 더운 날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 기후가 점점 좀 아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근 영국의 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대형 마트에서 이렇게 광고합니다. 저희 마트가 한 20% 정도 싸게 선풍기하고 에어컨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여름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강고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벌떼처럼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게 문이, 마트 문이 열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문을 뚫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막 가지고 옵니다. 에어컨을 막 듭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거다라고 사람을 막 폭력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왜? 왜 사람들이 그런 행위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더위를 못 참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힘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의 어리석음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이건 내가 무조건 가져야 돼. 이건 무조건 나만이 가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욕심과 욕망에 갇혀서 사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 중심으로 나의 삶의 발걸음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죄의 성,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어렵고 이것을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야지만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을 벗어나기가 나 혼자의 힘으로 너무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냐 하면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루터는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해결합니다.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몸에 채찍질을 하면서 또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하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근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적 스승이었던 요한 폰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이 사제가요,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 제발 그만하게. 자네가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어. 자네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쳐보셨습니까? 정말 많이 노력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점점 커지면서 더 문제를 낳는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판사가 있었답니다. 그 판사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판사가 잠깐 실수를 해서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어떻게 되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옆에 있던 잠을 자고 있던 그 간호사, 결혼할 사람을 안아서 이제 운전석에 앉히고 자기가 반대쪽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졸음운전 하다가 지금 사고 냈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판사는요, 자기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법의 법을 이용하며 점점점 어떻게 할까요? 문제의 문제를 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 죄 속에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개미지옥 들어보셨지요? 개미가 개미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점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왜? 감사할 건덕지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삶은 힘들고 삶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내 아픔, 내 미래는 하나도 보이지 않기에 어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러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로마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로마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서 팔렸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제 아래 묶인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프라메노스 휘텐텐 하마르티안, 제 아래 팔린 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노예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의해서 노예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신령한 것, 깨끗한 것,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을 통하여 죄된 모습을 바라봄에 따라 죄에 구속되어진, 죄에 묶임바 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과연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가진 것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좋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세상의 이야기함에 따라 그 이야기를 받으며 붙잡으며 살아가는 나이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싫다고 하는 그 악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누가요? 내가.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들이요. 바울이라고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많은 부분,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기록한 저자인 이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말입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내 삶을 내 스스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추노 기억나십니까? 종을 잡는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끊임없이 죄는요, 우리를 잡으러 다닙니다. 우리를 끌고 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종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서 다시금 죄에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의 삶을, 나에게 주신 삶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 세상과 부딪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 맞닥뜨리며 그들과 부딪혀보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한번 부딪혀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릴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선포한 출애굽기 때는요, 그들이 거둬들이는 게 없어요. 그들이 거두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만나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하는 만나.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77절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 거둬들인 소출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예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단은요, 이제 여호수아 3장 15절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그 시기가 곡식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때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4장 19절과 5장 10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 14일 저녁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50일 뒤에 추수를 감사하는 77절 맥추절 절기로 드렸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날짜 계산을 하면요, 정확하게 이들이 첫 수확물을 먹었을 때가 맥추절기인 거예요. 성경에 따르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게 뭡니까? 볶음곡식. 당시 거대 이제 군동의 곡식들을 먹는 방법으로 이 볶음곡식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추수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이 준비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그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감사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순간, 이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감사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성경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의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희의 삶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백성 되어지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탈라이포로스라고 합니다. 단순히 힘들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단순히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전쟁에서 철저히 패배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전쟁에서 패했고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포로로 종된 자의 삶, 초노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종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썩어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린 이 육신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로마 군인들이요, 이제 죽여야 될 사람들을 잡아오면요, 시체를 점점점 죽어갈 수 있도록 꽁꽁 묶어서 광야에 이렇게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은 이 살퀴들이 점점점 썩으면서 도끼가 온몸에 퍼져서 그 사람들이 서서히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십시오. 사망의 몸을 어떻게 고칠까가 아닙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 의하여만이 구원되어지고 자유로워지며 치유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바라보지 말고 너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세상 바라보면 세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상에 벗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다르게 해석하는 나의 삶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요, 논에 가서 매일 가서 일을 합니다. 풀을 뽑고 물을 관리하고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모내기를 하고요, 모를 이제 빈자리에 심는단 말이에요. 모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자랄 것 같지요. 참 신기하게도요,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심겨져 있던 모와 새로 심은 모가요, 키 차이가 맞지 않으니까 물을 대버리니까 그 늦게 심었던 이 모들이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우렁이들이 참 많거든요, 논에. 논에 우렁이가 너무 많으니까 피가 없다 보니까 작은 모들을 다 먹어요, 우렁이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심지 않았던 모판을 따로 모아서 길렀거든요, 키웠거든요. 큰 이제 모를 다시 빼서 하나씩 다시 심는 거예요. 또 모르죠, 또 죽을지.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없기 때문에 안 심을 건데, 그걸 심으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내가 빨리 심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때가 있구나, 때가. 때에 맞춰서 하는 게 지혜로운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광야에 두시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들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왜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이야기가 뭘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애굽 때가 제일 좋았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애굽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본 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물을 다하시는, 그들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끔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철저한 분이시기도 하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우리 하나님 티적인 분 아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하시면서도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우리의 나약함을 아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 바울이 뒤를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굴레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복 더하시며 우리를 평생 지켜주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냐? 다시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면 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배자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으로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고백하시고 자랑하시고 믿음으로 걸어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실 겁니다. 마음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감사함이, 기쁨이 끊이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파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도 하셔서 다시금 새힘 얻을 수 있도록,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새롭게 하시고, 오늘 또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위로하시고, 아픔 가운데 역사하시는,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주의 섭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와 아픔과 걱정을 들고 나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로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걸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내 싸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세임 다하여 주시고 말씀 다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온 주의 많은 자녀들,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었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더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시고자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다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